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로 혼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가 결정을 내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인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셀목자분들 등등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희 교회 어린이 부서 교육 담당 목사님이신 김민성 목사님께 질문을 묻곤 합니다. 김윤성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신학교도 훨씬 전에 졸업하셨고 사역의 경험도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학교의 문제나 사역의 계획이 있을 때 김윤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만일 제가 사역에 문제가 있을 때 강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다른 선배들이 아닌 저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옆집에 사는 형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저는 엄청나게 엉뚱한 결정을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하는 일의 유익함과 그 조언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함께 구약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성경으로서 유대인의 서기관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에 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또한 이 에스라는 다른 구약의 성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너무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두고 또 그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권면하고자 에스라는 이 역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별히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의 시대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아픈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윗 왕의 손자이자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처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이자 또 능력 있던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을 피하여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는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이 두 족속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르호보암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교대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1절에서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많은 연관이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땅인 하란 땅을 떠나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야곱 또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세겜에 제단을 짓고 그 땅을 샀으며,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바로 이 요셉의 뼈는 세겜 땅에 묻혀졌습니다. 세겜 땅은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지형의 위치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직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고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세겜으로 직접 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앞으로 각자의 생애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서로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르호보암 왕에게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하기를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자기들에게 메었던 무거운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세금이라든지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에게 선처를 구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모두를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하기 쉬운 것처럼 너무 빨리 서두르게 결정을 내리다 보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의 문화가 익숙한 저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좀 낯설고 답답하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서두르거나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춘 뒤에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득 강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쇠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물론 상황들과 문제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한으로 3일 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선택함으로 나왔고 또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점심 그리고 저녁 때에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선택해야 하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무슨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모아지고 쌓아져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후회 없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한 뒤에 그들은 잠시 르호보암 앞에서 물러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자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잠시 르호보암 왕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의 유익함을 알았고, 다음으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조언했던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을 알았던 르호보암은 그가 르호보암의 원로들에게 물어봤을 때 원로들은 그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들 모두가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끝이 난다면 아마 이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하나 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을 것이고,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누렸던 성공과 번영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이스라엘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또래 친구들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나 누나들, 그리고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제가 아직 경험하거나 배우지 못한 삶의 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결혼 생활도 못 해봤고 육아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른들과 형들, 누나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육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주는 삶의 기쁨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들음으로 인해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일들을 미리 경험하는 방법으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3학년이 됩니다.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열정과 패기에 도전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이 저를 많이 감동시키곤 합니다. 늘 겸손하게 배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에게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늘 배우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원로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했다는 사실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아버지의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한 채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둘로 갈라져 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제안을 거절한 뒤 자신의 귀를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친구들에게 기울이게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과 사귀고 동행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를 하며 어떤 영향력을 받고 또는 주고 계신가요?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누구를 친구로 사귀고 있는지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의 시절을 거쳤기에 어릴 때일수록 친구들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친구들의 잘못된 영향력과 인도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중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이 친구는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저희 학교로 쫓겨나듯 전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그 친구와 가까워졌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 그 친구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요새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프가 되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죠. 그 당시에 저는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피가 한창 끓을 때여서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술과 담배를 배웠고 공부는 뒤로 한 채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큰 어려움과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각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튼튼했다면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때는 제 코가 석자여서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온라인으로 야채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꼭 예수님의 사랑을 그 친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인 르호보암과 그 친구들이 내린 결정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사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갔던 다윗 왕과는 다르게 르호보암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대를 잇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한 부탁은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멍에를 정말 조금만 더 가볍게 해준다면 르호보암을 평생 그들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친구들과 신하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잔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 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역시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발끈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 강남에 갔던 르호보암은 결국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더 포악한 말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을 도발하고 맙니다. 아버지인 솔로몬 왕을 비하하고 더 심한 말을 하도록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은 그를 격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두 번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입에서 나아가야 된 말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감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불평하는 말, 남을 내리깎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가슴 안에 따뜻함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안에 미움과 차가움으로 가득하다면 결국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평스러운 말들 뿐일 것입니다. 원로들의 조언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상대방의 입장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해결책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결과들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힘과 정권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강압 정책이 결국에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그의 거만함과 교만함에 이끌려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만족함을 얻고 정의와 공의가 가장 완벽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이 공평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는 르호보암 왕과 원로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젊은 친구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리는 결정의 유익함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입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는 축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